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에 와서 이제 3년 됐는데요. 육지에 살 때하고 참 다른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추자도에는 중학교까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진학해야 되는 자녀들이 제주도나 혹은 육지로 유학을 가더라고요. 벌써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도 길에서 만나면 이제 외부로 나가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저런 혹은 마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자녀들을 외지로 유학 보내셨을 때 얘기를 이렇게 한 번씩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냐면, 참 마음이 좀 불안하고 안 좋더라라는 말씀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언제나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를 타지에 보내서 뭐 친척집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보내게끔만, 또 거기에 친척집도 없고 하면 아이 혼자서 기숙사에 있거나 아니면 자취하거나 하숙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는데 얼마나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내놓고는. 그래가지고 본인이 바쁘셔서 못 가면 혹시나 뭐 제주도에 있는 갈 일이 있는 옆집 사람이나 혹은 친척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더라고요. 김치 좀 갖다 줘라, 뭐 이 반찬 좀 갖다 줘라, 뭐 이렇게 하셨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들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날만 기다리신답니다. 이렇게 탁 돌아오면 얼른 그 집에 가서 아이고 갖다 줘서 고맙다 얘기하고 나시고는 우리의 자리 떠냐, 공부 잘하고 있더냐 또 물으시고, 남들한테 폐 안 끼치고 잘 살고 있던가, 아프지는 않던가, 우리 믿는 사람들 같으면 그죠, 교회 잘 다니고 있던가, 이런 걸 막 물으셨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셨답니다. 참 걱정이 되는 거죠. 자녀를 멀리 품에서 보내고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잘 살고 있는지, 또 건강한지 얼마나 걱정이 되셨겠어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 가는데 집에서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도. 특히 신앙적으로 보면 대대로 이제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장로님이셨고 우리 어머니가 목사시거든요. 그리고 자녀인 저도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곧 나이가 50이 돼 가지만 전화를 하셔서 묻는 게 뭐냐면, 목사한테 기도 많이 하고 있나? 성경 잘 읽고 있나? 이런 것을 물어보십니다. 세상에 목사들한테 성경 많이 읽냐고, 기도 많이 하냐고. 그런데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멀리 유학 보내고 걱정하시는 이유는 내 배에서 낳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도 이 멀리 아들을 보내놓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묻는 게 기도 많이 하고 있느냐, 성경 많이 읽고 있느냐를 물으시는 건 본인들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제가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소포를 하나 받았는데 누가 보내셨냐면, 저를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를 신앙교육을 시키신 목사님, 제가 청년 때 그리고 전도사 때 목사 때 시무했던 거기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번에 은퇴를 하시거든요. 나이가 되셔서. 그 목사님 방에 늘 걸려있던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액자를 저한테 선물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냐면, 한자로 목양일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목양을 하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한 뜻을 가지고 해야 된다 라는 뜻의 그 액자를 저한테 보내셨는데요. 그러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 액자가 본래 어디 있었냐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부목사님을 하셨던 제 모교회였던 곳에 담임 목사님 방에 있었던 액자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담임 목사로 다른 교회로 옮기실 때 그 액자를 담임 목사님 저 액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저 주실 수 없어요 해서 받아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1994년도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가만히 그 액자를 보시다가 나도 이 액자를 누군가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을까 목회 마지막에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도 제자였던 저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로 오고 추자도로 들어왔을 때 멀리 제자가 가서 목회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안 놓이셨는지 그해 봄에 추자도로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목회 잘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걸 확인해 보시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 낚시하러 왔어 이러시면서 이렇게 하루 주무시고 가셨습니다. 배 타면 멀미하시는 분인데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들어오셔서 교회도 한번 둘러보시고 앉으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렇게 가셨습니다.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고요. 그 목사님은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분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 준 것에 대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해 주셨거든요. 저희는 본래 천국에 살다가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본향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본향은 본래 고향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고향이 우리의 고향은 천국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서 이 땅에 잠깐 내려와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데 예수님께서도 저희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같이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아주 큰 일을 맡기고 가셨거든요. 열방에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가셨단 말입니다. 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저희에게.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 마치 아이를 유학 보낸 부모님의 심정으로 계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부모님의 심정이라면 지금 재림하실 예수님을 사실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이 더 재림하시고 싶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겠죠. 유학가 있는 아이가 부모님이 오시면 좋기도 하지만 좀 귀찮잖아요. 아유, 우리 엄마 오면 집도 치워야 되고, 우리 엄마가 치워주긴 하겠지만 또 오면 잔소리 하겠네. 이런 생각을 자녀들은 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은 어떠십니까? 유학하고 있는 그 자녀에게 찾아갈 때 그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 자녀가 기다리는 것보다 부모님이 가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크실 겁니다.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아이고 내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 땅에서 내 일을 한다고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있고 아프고 그런데 내가 가서 빨리 모든 걸 구원해줘야지 라는 마음이 아니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사도행전 17장이 배경인 본문입니다. 오늘 어떤 얘기인가가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17장을 먼저 딱 보시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3주 동안.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한테 쫓겨납니다. 어디 여기서 복음을 전하냐 이러면서 쫓겨났는데 세상에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쫓겨나서 이렇게 이제는 아테네라고 불리는 아덴까지 내려와 있는데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어떤 걱정이 되냐면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했는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성도들이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거기 사람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좀 보고 와라. 우리가 전해준 복음이 그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도 좀 확인해보고 그 사람들 참 힘들 건데 가서 격려도 좀 해주고 그 사람들 소식을 좀 나한테 알려주라. 이렇게 보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제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지금 이 편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왜 당신들에게 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를 보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래서 흔들림이 없이 유혹이나 고난에 대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디모데를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디모데도 복음에 대해서 잘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배운 거라고는 3주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고 그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거든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리고 보내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저는 이렇게까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두고 생각해 보시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다 실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만 두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올라가면 글쎄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올라가면 나도 걱정이 된다. 너희들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게. 내가 없지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 2000년 전으로부터 오늘까지, 지금까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고 계신지를 우리는 알죠. 괴롭고 힘들고 예수 믿을 때 박해가 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세상이 너무 힘들 때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께 성령님 힘듭니다. 성령님 괴롭습니다. 성령님 어째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옵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의 기도는 누구를 통해서 사실은 올라가는 것일까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뭘까요? 마치 전화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를 걸면 그 전화가 성령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의 간구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해 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성령님이 성령님 편하라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저는 아닐 수도 있지만 능력 좋으신 목사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생각하면 되게 마음이 든든하시잖아요. 막 우리 역대적으로 뛰어나셨던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벌써 하늘에 가 계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분이 직접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런데 하물며 성령님이 내가 기도해 줄게, 들어주시는 분이 기도해 주시겠다 그러면 그 기도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당연히 이루어지죠. 들어주시는 분이 기도해 주시겠다는데 그런 분이 우리에게 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지금 위로가 될까요? 바울 선생님 가지고 나서 복음을 들을 때도 없고 주위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는다라고 손가락질하고 너희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디모데라는 젊은 친구가 와서 아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또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조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조금 더 알게 되고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고 얼마나 기쁜 시간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첫 번째 디모데가 가서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 조금 더 확장해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보면 장차 받을 고난을 알려주기 위하여,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또 5절에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6절 말씀을 보시면 복음을 전한 자를 항상 떠올려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하여, 10절 말씀에 간구함으로써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게 하려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있듯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데도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것이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혼자서 가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성령과 동행해라. 이 땅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들을 피해가고 기가 막힌 웅덩이들을 피해가라. 고난이 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거 판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십니다. 아이고, 내가 내 마음에 아직까지 부족한 게 있구나. 아이고, 내 믿음이 내가 좋은 줄 알았는데 참 없구나. 혹은 아이고, 내가 믿음도 없고 내가 이게 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성령님이 마음에 아니야, 넌 믿음이 있어. 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넌 천국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하는 자에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지 종교적인 이유로 내가 예수 믿다가 다른 종교로 넘어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삶의 가치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혹은 세상을 따라갈 것인가라는 두 가지로 이제는 분명하게 나뉩니다. 여기에서 세상 길로 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지만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읽었을 때는 읽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마음에 깨달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모든 자들을 떠올리고 모두가 하나 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기는 했지만 그 복음은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려온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음을 계속 떠올릴 수 있게 한다. 지금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 다시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지,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예수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기억하라입니다. 나를 기억하라. 왜 6월절을 만드셨는가? 왜 성경에 그 많은 절기들을 만드셨는가? 와서 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구원해 준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연 나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 하면 그의 은사, 그의 열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되게끔 하는 겁니다. 하나 되게끔.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하나 되는 겁니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고 이건 하나라는 얘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증거는 하나 되고 있는 겁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 되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죠. 언제나 부족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 보충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보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성령님을 조금 뒤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고 있지만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 읽어보시면 그냥 제가 한 말들 그냥 다 나옵니다. 그 스스로 공부하시면 다 압니다. 근데 왜 올라와서 목에 핏대를 세우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믿음을 보충하게 하려 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세우신, 마치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는 노예에서 보내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아니라면 성도님들이 왜 목사 청빙할 때 기도합니까? 우리 교회에 참 맞는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할 이유가 없겠죠. 그냥 목사는 그냥 사람들이 정치해서 보내는 거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어울리는 걸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믿음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뭘까요? 이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3주밖에 교육을 안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라는 분을 믿으며 기억하며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네? 생각할 수 있겠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야, 3주 동안 겨우 복음 배우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디모데라는 사람도 와서 복음을 다시 이야기해 주네? 또 우리끼리 조금 바뀐 걸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걸로 인해서 저 사람이 되게 기뻐하네? 우리가 복음 조금 들은 거를 저 사람한테 얘기했는데 저 사람 왜 저래 기뻐하지? 바꿔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디모데도 기뻐서 바울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거든요. 근데 뭘 보고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들한테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제가 가서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사람들끼리 좀 사랑하는 모습도 있고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를 전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한 것이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예수 믿는 정도 얘기했는데 디모데란 청년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예전과 좀 달라졌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을 통해서 디모데란 청년이 기뻐서 저렇게 돌아가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가 조금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그것을 증명하면서 살면 성령께서는 하나님에게 가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람이 사람한테 전했을 때 이 정도 기쁨이 있는데 성령이 올라가셔서 예수와 하나님께 누군가가 우리 추강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괜찮은 성도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얼마나 내려오고 싶어 하실까요? 내가 직접 내려가야지 이제는.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보다 예수님이 진짜 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내려오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증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끼리는 12절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13절에 보면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이거 두 가지거든요. 사람들끼리는 사랑하고 개인적으로는 거룩함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께 보여지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우리가 기쁘게 이 땅에서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기쁘시다니까요, 우리보다.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사랑할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하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보고, 그것을 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일부분의 모습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쁨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니더라도 천국의 일부분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도 싫은데 천국 가고는 쉽겠습니까? 교회도 마음에 안 드는데 천국이 마음에 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로서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고 서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내려오고 싶으신 예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일찍 오시게 하는 길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 이 땅에서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지 않아도 그 전해받은 그 복음고 작은 것으로 인해 삶을 변화시키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름을 통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 기다리시는 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다리시고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